설교는 두 가지 큰 테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해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교훈을 얻는 설교가 강해 설교입니다. 또 하나는 제목 설교예요. 제목 설교는 주제를 정해놓고 설교하는 것이 제목 설교입니다. 저는 대부분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제 설교, 특별한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소 딱딱하고 재미없고 좀 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명은 꼭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사명.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태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가 과연 뭐 하는 곳이냐, 이걸 생각하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번 띄워보실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칭할 때 교회는 우리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건물입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입니까? 답을 정해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간다고 하면 다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건물에 간다고 생각하죠. 오늘 교회에 간다 이러면은 교회 건물에 가본다 이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교회에 관한 이 개념이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교회가 타락했다는 뜻은 건물이 타락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뜻입니까? 명확해지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은 뭐 강대상이 타락하고 뭐 벽돌이 타락하고 건축 기둥이 타락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건 뭐예요? 거룩해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교회가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된 우리가, 내 자신이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참 뼈아프게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교회가 타락하는가? 왜 교회가 타락하는가? 저는 그 이유를 교회의 본질이 뭔가,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면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특별한 일이 뭔가,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교회의 5대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 교회의 5대 사명은 아주 기독교 신학에서 오래전에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 교회의 5대 사명이 뭔가를 알면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물이 화려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두고 건강한 교회라 부르지 않습니다. 건물이 화려하게 짓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걸 보고 건강한 교회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목숨 걸고 지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사명을 지키느냐, 아니면 사명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느냐.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게 교회를 지어도 사명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교회는 뭐라고요? 타락한 교회예요. 그런데 아주 소수가 아주 낡은 교회당에 모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사명을 드러내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건강한 교회다. 교회의 건강성이 어디 있느냐? 사명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교회의 5대 사명 보여주실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 레이투기아, 헬라어입니다. 이럴 때 헬라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헬라어를 하면 사람이 헬레해진다고 하는데 농담인데 농담으로 받으셔야지. 예배,
다시 따라합니다. 예배, 레이투기아, 섬김, 디아코니아, 교육, 디다케, 친교, 코이노니아, 선교, 케리그마. 이게 교회의 5대 사명이에요. 지금 보시는 교회의 5대 사명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딱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5대 사명입니다. 이걸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오늘 말씀은 5가지 교회의 5대 사명을 가지고 길게 할 수 없습니다. 다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레이투기아.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예배하는 그 순간에 내가 누군지 압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주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요, 믿는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설교하는 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과 고난 신앙을 함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날이 뭐라고요? 주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는 부활과 고난과 부활 설교가 선포되어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목숨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다. 초대교회 박해 시대 때는 지금처럼 지금 건물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자, 보여주실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대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특히 카파도기아 지역에 있는 그 지하 도시인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민족의 침입이 하도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하에다가 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하 도시의 구조를 지금 저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박해가 딱딱치니까 이 대린구유 지하 도시로 숨어들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도 비슷해요. 카타콤은 뭐냐면은 지하 무덤이잖아요. 지하 무덤으로 숨어들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런 곳에 사니까 건물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건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건물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제가 여기에 이제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캄캄합니다. 저기 불을 밝혀놔서 그렇지 캄캄해요. 저 캄캄한 공간에 초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매 주일마다 장소를 같은 데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항상 다른 곳에 이렇게 그때마다 장소를 바꾸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발각되면 다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저 공간에 딱 가는데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켰다. 이건 지금 우리가 예수를 굉장히 편하게 믿는 건데, 우리의 선조들은 저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려주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더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주일날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표현할 때
보여주실까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저는 아바드를 꼽았어요. 샤하라는 말도 있고 뭐 여러 말이 있는데 그 중에 아바드. 이 아바드는 어떤 뜻이냐면 꿇어 엎드려서 절한다, 꿇어 엎드려서 경배한다, 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바드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예배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딱 보여주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꿇어 엎드려져서 절하듯이 낮아지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여러분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 그리고 그러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예배에서는요, 제물을 어떻게 했죠?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영적 상징력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대단한 겁니다. 제물은 죽지 않냐면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적인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바른 예배,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너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욕망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 드려라. 누구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해라. 그래서 예배 시간은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이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첫 번째 사명. 두 번째,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 시간을 엄수하십시오. 예배 시간을 꼭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 주일이 다가올수록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시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라.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라. 세 번째,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하라. 특별히 바른 자세로 들어. 저는 이걸 강조합니다. 몸이 굽혀지면 마음도 굽혀지는 거예요. 몸이 굽혀지지 않으면 마음이 안 굽혀집니다. 그래서 정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번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새겨야 돼요.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라. 갈급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입니다. 예배를 똑바로 드리는 것. 두 번째 사명 보여주실까요? 섬김입니다. 디아코니아. 따라합시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두 가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면서 그곳을 빛으로 밝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섬김은. 두 번째는 뭐냐, 식탁에서 천한 시중을 드는 종을 보고 디아코니아라고 그럽니다. 디아코니스. 이 두 단어가 이 두 뜻이 디아코니아를 설명해 주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두 단어 모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희생이에요. 희생을 요구해요. 디아코니아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식탁에서 남을 종처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섬김은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섬김으로 그 공동체가 빛나게 되는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섬김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섬김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섬김이 뭐냐? 자기 목숨을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더러운 발을 씻길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몸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섬김을 본받아서 섬겼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 거예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희생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섬김이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섬김의 문제가 뭐냐면은 섬기기는 섬긴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를 희생시켜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김은 어떻냐? 우리의 섬기는 모습을 보면 짜증이 많이 나 있어요. 섬기기는 섬기는데 짜증을 내면서 섬겨요.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오해한다고 하면서 막 상처를 입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섬김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내 방법대로 안 하면 화를 내고 싸워버립니다. 교회의 갈등이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섬기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섬김이 잘못된 거예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 모양도 다 달라요. 내가 온 환경도 다 달라요. 내 삶의 자리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청지기는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청지기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듯이 예수님께 하듯 섬기면 하나님은 그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섬길 때 화내지 마세요. 화가 나려면 내려놓으세요. 섬길 때 짜증내지 마세요. 짜증이 나려고 하면 내려놓으세요.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주의 일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섬길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듯 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더 큰 것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육, 디다케입니다. 디다케. 디다케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 한번 띄워보실까요? 초대교회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12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문서로 남겨놓은 겁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고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강화시켜주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기억하고 그를 주님처럼 여기십시오. 말씀 전하는 분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됩니다. 이 사도들이 벌써 이걸 가르쳤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다음 보십시오. 주일마다 여러분들은 모여서 빵을 나누고 감사드리십시오. 빵을 나누고 감사드리는 성찬식을 거행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주일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의 범죄들을 고백하여 여러분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성찬식을 하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하라,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사도의 가르침, 이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삶의 지침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 가르침이 디다케예요. 디다케.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이십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라. 디다케 하라 이 말이에요. 디다케의 목적이 뭐냐? 가르침의 목적이 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디다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의 목적이에요. 이 시대의 교사들이요, 그리고 이 시대의 부모들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생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생명들을 가르쳐야 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친교.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예.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드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친교는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 활동을 하시라, 모여서 친교하시라 하면은 이걸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알고 나면 친교, 사귐, 교제가 예배만큼 중요하고, 특별히 예배 안에 하나님의 사귐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있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는 이 사귐과 교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코이노니아는 어떤 뜻으로 사용됐느냐 하면 이런 뜻으로 사용돼요. 무역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 길드죠. 그래서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익을 나누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고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고, 여기에서도 시작된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하나로 묶다, 연결하다, 같은 마음을 품다, 이런 뜻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친교와 사귐과 교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우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사귀고 교제하셨던 그 사귐의 역사가 주의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깊은 교제와 사귐을 하시죠. 지금도 깊은 교제와 사귐을 하십니다. 그것과 같이 성도들 간에도 이런 사귐과 교제가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되고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묶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뭐죠?
경로 여행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많이 나오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요 한 번씩 동아리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하세요. 제발 좀 하세요.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빛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교를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5번째 주제는 선교입니다. 선교. 따라합시다. 캐리그마. 캐리그마.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와 선교라고 생각해요. 저는 특별히 선교는 띄워보실까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명령이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이라는 말은 이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해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선교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교회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 4가지 교회 사명은 지금 말씀드리는 선교적 사명을 향해서 서 있을 때 앞에서 말한 4가지 사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친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우리 자신 인간적으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친교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섬겨요? 봉사활동 사회에도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 주의 공동체에 섬기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교육하는 겁니까? 학교, 학원, 대학 교육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걸 왜 교육하냐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사명들에게서 복음이 빠져버리면 그 모임은 동아리 모임이랑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복음이 빠지면. 복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친교를 나누고 섬김을 다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은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음 세대에 복음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복음을 계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본질적인 교회의 사역이네. 이것이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큰 소리로,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니까요, 큰 소리를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가서 누구를 제자를 삼으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보내야 돼요.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선교사를 양육시키고 보내요. 그를 지원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베푸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디다케.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 사도행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땅끝까지 확산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에 목적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목적을 둬야 된다. 어떤 값어치를 지불하더라도, 어떤 수고를 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된대. 초대교회 캐리그마는, 이 캐리그마는 선포라는 뜻입니다. 선포. 캐리그마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다. 놀랍죠?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 이건 생명의 주인이다. 우리도 예수처럼 죽고 예수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이 두 문장을 전했습니다. 이걸 전하기 위해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엉망이면 복음이 전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현대 교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삶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자신을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야 돼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고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동부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